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당시 성도들에게 했듯이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존귀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늘의 별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절뿐인 오늘 본문을 첫 소절 주목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랬습니다. 아들임으로. 자녀이기 때문이다. 자녀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구약에 이러한 동일한 표현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시편 8편 3절과 4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너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단어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할 때 그 아들, 신약 성경 헬란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휘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은 또 시편 구약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헬란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휘오스라는 오늘 본문의 아들이 구약 성경 시편 8편 4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단어예요. 사람의 아들 할 때 그 아들 휘오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주의 손이 아닌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독특하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시편 여러 곳에서 특별히 시편 138편 8절 같은 곳에는 우리를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은 것과 손으로 지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부 크리소스톰은요, 왜 손가락으로 하늘 또 달과 별을 만드셨는가? 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덜 신경 쓰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석을 해요. 그렇다면 손가락이 아닌 손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므로 더욱 신경 써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 주석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정말 그러겠다. 처음에는 재미있었고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혼은 우주에 가득한 별들보다 오래 갑니다. 아예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혈을 다하여서 만드셨지요. 그렇다면 시편 8편의 논리적인 것은 그런 겁니다. 정말 천지 만물, 달, 별, 대표적으로 별만 보아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냐. 별이 있는 것조차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큰 대가가 없을 정도로 인간은 훌륭한 존재, 존귀한 존재, 모든 천지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존귀함의 이유가 우리 외모, 신분, 성별, 연령, 재물 등에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분의 대화 가운데 그냥 푸념조로 내뱉는 말이 참 마음에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것이 참 싫어요. 늙는 것이 싫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일단 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더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 오늘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나이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외형,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존귀함이 판별되는 것 절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귀함에 대한 한 책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재미있게 흥미롭게 표현했습니다. 기준점을 바깥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 나온 거, 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 그리고 남들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스펙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귀함, 존귀함에 자기 평가를 외부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진다. 다른 사람 평가 때문에 모두가 하는 헤어스타일, 화장법, 옷 입는 거 다 통일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한국인이다.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의 해결법은요, 마음의 기준점, 내 안의 기준점을 둬라. 내 가치는 내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한날 한날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점을 자기에게, 기준점을 자기에게 둬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기왕 바깥에 기준점을 두었다면 더 멀리 기준점 두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만큼 멀리요? 내 하늘의 별만큼. 그 별보다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귀하게 하셨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별보다 나는 귀하다. 상징적으로 하늘의 별입니다만 모든 것보다 우리가 귀합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별빛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 그 다음 소절,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랬습니다. 이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면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지 않게 되고 내 사랑이 나에게만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물 돋듯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확 공동체를 불태워버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별빛 따라서 아기 예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내주하는 성령께서 마치 별빛같이 우리를 인도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닫고 더 그분의 위로함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단에 대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단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이단들이 오직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며시 낮춰줘요.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또 살며시 교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후에는 예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교주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죠? 안상홍, 증인회, 어머니 장길자를 섬긴다는 그런 이단이 그렇지요? 통일교 어떻습니까? 문선명 이름이 남잖아요. JMS 똑같습니다. 정명석이란 이름이 높여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들을 찬송가에 담아 찬양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더 많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만 붙잡고 그분이면 충만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당연한 결론, 귀결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간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 이야기로 풍성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 어떤 개인의 누구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고 그거를 같이 나누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자체가 그 사실이 우리가 귀하다는 반증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별빛과 같이 그리스도를 더 깨닫도록 인도하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별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마지막 어구가 남아있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원래는 아빠 따로 아버지 따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아예 아빠, 아바 그렇게 한 다음에 느낌표, 그 다음에 아버지 한 다음에 느낌표, 그렇게 표식을 해놓았습니다. 정확한 원문의 의미입니다.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대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왜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친숙한 거예요. 저는 저의 육신의 아버지께 아빠라고만 불렀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빠보다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 고2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빠 이렇게만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친밀함의 가장 큰 모습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오늘 본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르게 하셨다, 불렀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특별한 상황 설정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목소리로 부르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이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광인이므로 큰 소리를 남들 뭐라고 하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여리고 맹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얼마나 목이 터져라 불렀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번역본은 ESV 또 킹 제임스 버전 모두 crying, 울부짖었다, 울며 크게 외쳤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에 외치는 것으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것이 왜 별의 특권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 성도를 때로는 별로 칭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 7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7 교회의 사자다, 그 7별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때 사자는요, 보통 목회자 혹은 천사, 심부름꾼, 전달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를 또한 의미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아바죠.
아버지, 그럴 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실 때도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면서 오늘 불렀다는 이 크라잉 했다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간과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아니요.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때 겟세마네에서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 십자가의 부르짖음,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살려주심으로 성령께서 생명의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장이고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아빠, 아바, 아버지, 혹은 다 붙여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정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죠. 우리 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외쳤던 작은 신음까지도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신원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으로 점철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별처럼 이 별, 그러면 귀하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지 몰라요.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살 난 아들을 둔 엄마가 똑똑할 것처럼 보이는 지인에게 질문했답니다. 뭘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 뭘 가르쳐야 그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육받아야 될 것, 깨우쳐야 될 것, 그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단연코 존귀함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존귀해야 모든 일들이 감사한 거예요. 내 환경이 또한 괜찮은 것입니다.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행복으로의 초대요, 행복한 초대입니다. 존귀함의 이유를 붙잡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그 이유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요.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또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며 존귀한 여생, 그 여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